이전역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이 세상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들고 있게 하시고 그것을 놓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쉬운 말로 도장을 찍는 거라 그랬는데,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게 우리의 이마에 어떤 보여지는 뭘 찍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탄식하며 우는 마음을 갖는 것,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 물건이 이 좋은 물건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전엔 KS 마크라는 걸 찍었잖아요. 그걸 찍으면 그래도 이거 좀 보증이 되는 물건이구나,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을 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생활과 삶으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생활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외적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외적 확신. 그게 인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성경적 표현을 하자면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게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믿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큰 무리가 누구겠어요? 4절에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송 가사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사를 가져다가 CCM 가사를 만든 거예요.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뭘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반드시 끝날에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송해요. 뭘 찬송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요. 그게 승리의 기념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승리겠어요?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심, 죄로부터 이기심,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승리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우리 계시록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러면서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뭐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누구만 찬송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건 노래지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지 않으면 그건 찬송이 되지 않아요.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찬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만약에 말을 못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말을 못하시는 분이요. 그럼 어떻게 찬송합니까? 입으로 찬송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예배요?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없이 그냥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주일 성수와 11조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렇게나 살면 그건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우리는 뭐 100만 원 벌면 당연히 누구든지 계산이 뭐가 되냐면 10분의 1, 10만 원이 11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10의 9는 90만 원 어떻게 써요? 내 마음대로. 그럼 그건 11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악하게 사용하고 음란하게 사용하고 죄악되게 사용하면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나 주일 성수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우리 전부가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구약시대에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왜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눈속임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는 것 같다가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왜요? 힘들어. 보나 안 보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명목상으로만 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날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전에 영국의 엄청난 이 설교가였던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한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막 쓰고 있다가 목사님 막 울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던 사모님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오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나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게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동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도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뭔가 그 책의 내용을 따라 하려고 하지,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주님 그러시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뭐해요? 사람들에게 자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동을 주어야 성도들의 마음이 동해야 뭔가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내 지, 정, 의가 변화되어 보여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니.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찬송을 들은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이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뭐예요? 예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여기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사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형식만 남아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해. 세상에 영향을 주지도 못해. 세상의 영향만 받아. 악한 영향만 받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감격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서 가득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러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옷이 왜 휘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휘어졌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왔느니라.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하면서 그랬어요. 환난이 주는 유익. 환난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그 영광 속에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게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 가운데도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흰 옷이 어떻게 입은 옷이라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오는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빠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옳은 행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게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박해와 어떠한 곤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다운 그 믿음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모여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믿음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화석화된 믿음도 있고요. 전통적인 믿음도 있고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밭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두 번째 돌밭의 비유를 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돌밭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진 게 나잖아요. 싹이 나요. 그런데 싹이 나는데 문제는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돌밭의 비유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쁨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뿌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오면 뭐 한다고요? 넘어지느니라. 다시 바꾸면 뭐래요? 배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기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꾸 믿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냥 믿어요. 믿어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성도들을 지옥 보내는 지름길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걸 확인을 못 시켜줘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만 이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삶 속에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밭에 있는 믿음처럼 쓰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성도와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게 크게. 그때 성도는 뭐예요? 깨어난다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네. 천국 가면 우리는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럼 지옥 가야죠.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사람들은 자꾸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예배자입니다. 전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예배해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일평생을. 그거 누가 시키나요? 아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우상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요즘 젊은 사람들 OTT 서비스, 그 영화나 넷플릭스, 유튜브 뭐 그런 것들 열심히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열심히 봅니다. 밤이 새도록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돈 내야 됩니다. 내 돈 내가면서, 내 몸 피곤해 가면서, 헌신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넷플릭스를 예배해.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원해서 해요. 왜요? 그거 하면 누가 즐거워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기 숭배 사상에 빠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상 숭배자예요. 무슨 부처를 믿거나 알라를 믿거나 어디 무슨 달을 보면서 빌어야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희생시켜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나를 기쁘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왜요?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요번에 월드컵 카타르에서 일어났을 때 지구촌의 축제라 그랬어요. 지구촌의 축제. 아니 그 축구가 무슨 놈의 지구촌의 축제입니까? 참 재밌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공 하나 가지고 양쪽에 11명씩 죽으라고 뛰고 그거 골 하나 그냥 이렇게 골대에다가 차갖고 넣으면은 좋아하고 안 넣으면 슬퍼하고 공 2개 갖다 차거나 한 10개 갖다 차면 한 10골은 더 넣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희노애락이 거기 담겨 있고 카타르의 그 전 세계에서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구 경기장 예배장에 들어가서 뭐예요? 죽어라고 예배하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예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스페인, 독일 그 사람들은 축구가 종교입니다. 매 주일이면 그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 그 축구장에 몰려가서 자원해서 헌신해서 물질을 들여서 축구를 예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걸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꺾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꺾는 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매주일 축구장 가는 거 딱 보면 돼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장 가는 거 보면 딱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면 가족들에게 걸릴까 봐 숨겨가며 거짓말을 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가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남으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그게 예배자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금방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아닌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불가능해. 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몰두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밤낮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야로.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런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요. 왜?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축구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못 찾아. 그러니까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자꾸 찾아서 여기저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로 맞이한 창녀 고멜이에요. 그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그랬냐면 15절 하반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장막을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보좌 아래서 줄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리라.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성도가 받은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쳐주시는 장막.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고 계신데 그걸 복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해. 이미 넘치는데. 그래서 복을 볼 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뭐 하세요?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8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도 추운 저녁의 날씨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어딘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사막.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요 메마른 곳에서도. 왜요? 하나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받은 복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쉼이 누려지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그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박해도 받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때로는 환난도 당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서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들은 2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 때, 때로는 괴로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러워서 눈물이 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